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든 주사랑의 가족들을 환영합니다. 옆에 분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소망입니다. 지난 한 주간은 거의 전 교인이 다 아파가지고 다 누워 버리는 한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가대가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고 한 번들 아프시고 나더니 찬양이 너무 감사합니다. 요즘에 전 미국을 감기 바이러스로 완전히 뒤범벅을 시켰대요. CNN 뉴스를 잠깐 보니까 43개 주에서 감기 바이러스 때문에 아주 굉장히 지금 미국 전역이 고통 가운데 있답니다. 증상을 보니까 고열과 두통과 구토, 탈수 현상, 어지러워서 거의 침대에서 누워서 생활을 해야 될 정도로 심각한 증상을 보인다고 합니다. 저도 이번 그 감기를 혹독하게 한번 잘 알았어요. 오늘 아침에 일베베 끝나고 성가대원들 오시는 걸 보니까 갑자기 살도 좀 많이 빠지신 분들도 계시고 우리 윤동섭 집사님 5파운드 빠지셨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감기 때문에 고생을 하셨어요. 근데 감기 때문에 이제 저도 좀 고생을 하면서 누워있으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락상평이라는 말이 생각이 났어요. 옛날 우리 선조들이 했던 말인데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뜻이 그렇습니다. 즐거움은 괴로움에서 나오니 괴로움은 즐거움의 뿌리다. 이런 뜻이거든요. 고락상평. 참 좋은 말이죠. 어떻게 이렇게 선조들은 이렇게 좋은 말들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즐거움은 괴로움에서 나오니 괴로움은 즐거움의 뿌리다. 아팠다가 나은 분들은 이 아프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파본 사람만 알잖아요. 쉽게 말을 하면 건강한 사람은요, 자신이 건강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건강하지 않다면 건강할 때 더욱더 감사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그 자리에 있어줄 때는 그 감사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느 순간 없어지고 나면 그 소중함이 더 커지게 되는 것, 그게 고락상평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뭐냐면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하시자고요. 있을 때 잘합시다. 있을 때 잘합시다. 일베베 끝나고 우리 장로님이 저한테 무슨 말씀하시냐면 올해는 좀 운동도 좀 하시고 그래서 좀 건강을 더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아요. 건강할 때 건강 지켜야 돼요. 잃고 나서 지키려면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올 한 해는 우리 주사랑 장로교회 성도들 간에 다른 데까지 갈 것도 없이 우리 가족들 안에서는 있을 때 잘하시고 그리고 지켜줄 수 있을 때 건강이든 뭐든 지켜주기 위해서 서로 간에 조금씩 양보하는 우리 주사랑의 가족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년 벽두부터요, 건강하게 만약에 시작했다면 이것을 가장 큰 감사의 조건으로 생각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혹시 안 아프신 분들이 있다면 나는 안 아파서 그러지 마시고 좀 안 아프더라도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시작할 수 있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건강을 더 잘 생각하시고 더 감사하는 한 주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잖아요. 특히나 아파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누워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어요. 숨 쉬는 것도 어떨 때는 힘들기 때문에 참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연약함 속에 누워서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더라고요. 뭘까요? 숨 쉬는 거? 숨 안 쉬면 죽잖아요. 숨은 당연히 쉬어야 되는 것이고. 근데 기도는 아무리 힘이 들어도 호흡만 한다면 기도는 할 수 있어요. 이번에 그런 생각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기도는 가장 절명의 순간에도 할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바로 기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에 특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다윗의 마음을 동병상련이라 그러나요? 약간 좀 느껴졌는데 다윗이 고통 가운데에서 바라보았던, 다윗이 고통 가운데에서 생각했던 그 생각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래요. 압살롬이라고 하는, 압살롬이 누굽니까? 다윗의 아들이에요. 이 압살롬이 다윗의 최측근이었던 소위 말하는 오른팔 왼팔과도 같은 장수들과 결탁해서 다윗에게 반기를 듭니다. 이렇게 반기를 들어서 압살롬이 구테타를 일으켜요. 구테타를 일으킨 이후에 다윗이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 이 악한 사람들이 저렇게 잘 되고 악한 사람들이 승승장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좀 살아보려고 하는데 나는 왜 질병 가운데 있고 이런 구테타 때문에 시달림을 당해야 되고 저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잘 되냐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절로 3절까지 내용입니다. 1절의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다윗이 고백해요.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서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자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바라지 아니하리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인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지금 하고 있는 고백이에요. 이 압살롬이 얼마나 악하게 행동했냐 하면 반기를 들은 것도 모자라서 아버지인 다윗의 후궁들을 아버지가 보는, 온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겁탈까지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다윗의 인격을 완전히 산산조각 내버리는 기막힌 고통과 충격 속에서 다윗이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고백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고백이에요. 오늘 바라기는 이 고백을 통해서 2015년을 믿음 안에서 다시 재조명해보는 우리 주사랑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2015년을 시작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 나는 지극히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시작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겸손으로 시작하자는 거죠. 나는 지극히 연약한 존재이다. 인간은요, 강한 것 같지만 참 연약한 존재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이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면 문제가 생겨요. 이번에 감기 문사를 알아본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큰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작은 편도 아니잖아요. 뭐 덩치가 그래도 예전에는 그래도 좀 이렇게 몸도 좀 만들고 그랬었는데 덩치가 작은 편이 아닌데 사람이 아무리 덩치가 좋든 1m 80, 90이 넘어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참 연약한 존재. 왜냐하면 감기 바이러스 하나 들어와가지고요 사람이 움직이지 못하는,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그렇게 만드는 게, 그렇게 되어지는 게 우리 인간의 몸입니다. 뇌에 조그만 손상만 일어나도 우리는 몸이 마비가 오는 그런 연약한 존재예요. 사람들은 저마다 특권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나를 낮추려 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것들 때문에 문제 속에 휘말리게 되어집니다. 내가 연약한 사람인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며칠 전에 한국에서 아주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 48세 된 가장이 일가족을, 자신의 가족들을 다 살해하는 끔찍한 일을 벌였습니다. 근데 그 뉴스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뉴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이유가 뭐예요? 네? 이거 뭐예요, 이유가? 사실 돈 문제도 아니에요, 사실은. 보면. 이유가 뭐냐면 그분이 그렇답니다. 48세 된 남성은요,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의 경영학과를 나와서 남들이 말하는 대한민국 사람들의 로망, 어디 살고 싶어요? 네? 그래서 거기 있는 학부모들은 여기 그 옆에 있는 학부모들이 주변으로 와서 왔다 갔다 거리는 것도 싫어한대요. 실제로 그렇대요. 그래서 그 동네에서는 아파트를 줘놓고 똑같은 동인데도 한쪽은 임대, 한쪽은 임대가 아니면 임대 살지 않는 분들이, 아파트를 소유하고 사는 분들이요, 자기들 사비를 걷어가지고 임대 아파트에 사는 분들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이 바리케이트를 친답니다. 현실이래.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소위 성공했다고 하면 가하려고 하는 강남 서초동에서 10억이 넘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 소위 말해서 잘 나가는 남부럽지 않은 그러한 가장이었어요. 2012년에 직장을 그만둡니다. 나 정도 스펙이면 어디 가도 직장을 금방 취직하겠지라고 생각했더니 가장이 직장을 구하지 못합니다. 부인에게 자존심은 상하고 그래서 아파트를 담보로 5억을 담보를 받아서 부인에게 직장을 다니는 것처럼 매달마다 400만 원씩 부인에게 가져줬대요. 그리고 그것을 메꿔 팔기 위해서 주식을 샀는데 주식해서 여러분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 안 계셔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희 큰 누님이 주식해가지고 쫄딱 망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너무 잘 알아요. 주식해서 저는 성공한 사람 보지 못했어요. 주식해서 돈을 거의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물론 뭐 성공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러다가 이분이요 상대적인 박탈감과 자기 스스로의 내가 지금 무능하구나라고 생각하는 여기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내가 한국에서는 특권층인데 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다가 결국에는 끔찍하게 자기 가족을 다 죽여버리는 그러한 일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자신 스스로에 대한 특권의식을 버리고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민 와서 특히 보면 그렇잖아요. 아유 목사님 내가 왕년에는 말이죠. 한국에 있을 때는 뭐 한국에 제가 늘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한국 계실 때 잘 안 나가는 분들은 이민 오지 않습니다. 이민 온 분들은 거의 보면 한국 계실 때 다 잘 나가던 분들. 직장도 보면요 전부 대기업 다니고요. 그리고 뭐 한국에서 보면은 제가 볼 땐 다 강남 살던 분들 같아. 근데 현실 세계에서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과거는 과거고 현실을 그대로 직시하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사건을 저지른 이유가 뭐냐면 강남을 벗어나는 것이 실패라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강남을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는 발버둥을 쳤는데 결국은 가족의 비극으로 끝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사람이 하는 일에 있어서 매번 잘 될 수도 없고요. 안 될 수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야 됩니다. 물론 그것을 인정하는 일이 참 쉽지 않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오늘 다윗은 본문을 통해서 기도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오늘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뭐를 깨닫게 달래요 지금? 연약함을 알게 해주세요. 오늘 이 48세 이 강남에 이 10억짜리 아파트 살았던 분이 더 대단했습니까? 아니면 다윗이 지금 더 대단했습니까? 다윗은요 천하를 호령했던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소유하고 가졌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윗이 지금 아들에게 쫓겨다니게 되는 신세, 그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병들어 있는 신세가 되어집니다. 그 다윗이 자신의 현실에 처해진 모습을 보니까 이거 참 황당하거든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는 얘기가 뭐냐? 하나님, 내 현실의 연약함을 내가 이제는 받아들이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두 가지를 깨닫게 달라고 기도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 내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그 사실을 내가 이제 깨닫기 원합니다. 내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그 사실을 깨닫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짧은 인생이 지나가면서 살아보니까 참 내가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 스스로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내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오늘 성경을 통해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 어때요 여러분? 아직은 내가 그래도 강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세요. 제가 한 2주 전, 3주 전쯤에 아마 우리 집사님들을 모인 데서 제가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아직 저는 젊습니다. 네. 그랬더니 제 기억으로는 우리 김성구 집사님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이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번에 병원을 갔어요.
갔더니 의사가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45세는 젊은 나이가 아닙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젊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 생각뿐이지 사실 우리는 젊잖아요. 육신은 계속해서 늙어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젊게 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젊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늙어감을 이제 인정해야 됩니다. 젊은 때처럼 자꾸 움직이면 안 돼요. 오늘 다윗이 자신의 과거에 골리앗을 때려 잡았을 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다윗이.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이 그겁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연약함을 이제 깨닫게 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짧고 연약한 인생이에요. 이 당시 다윗이요, 병에 걸린 상태입니다.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 병이 아마 정도가 좀 깊었던 것 같아요. 뭐 몸살이 걸렸든 뭐가 걸렸든 하여튼 깊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마음속에 어쩌면 내가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요,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는데, 그것을 깨달으면서 고백한 내용의 고백이 뭐냐면 오늘 5절의 고백이에요. 자, 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5절입니다. 시작. 아멘. 참, 이 고백을 제가 보면서 오늘 시편 39편 5절의 고백을 보면서, 야, 우리 인간들이 이것만 깨닫는다면 정말 아웅다웅 싸우지 않고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과 상황 속에서도 얼마든지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내가 드린 이 예배가 내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예배인가를 다시 깨닫게 되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시네. 손넓이 뭡니까? 손 한번 펴보세요. 아무리 손이 커도 여러분, 이 손 얼마 크지 않아요. 근데 이 당시에 그 길이를 쟀던 채소의 그 단위, 길이를 쟀던 그 길이의 단위를 뭘로 봤냐면 이 손으로 봤습니다. 손 위엔 뭐가 있어요? 요거. 그 다음에 팔, 사람의 키를 가지고 길이를 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내 인생을 보니까 내 인생의 넓이가, 내가 살아온 인생이 딱 뭐만 나타난 거예요, 지금. 이 손바닥 하나만도 못하더라는 거예요. 손바닥 하나만도. 많이 산 분들은 70년, 80년, 100년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100년을 살아가고 할 수 있는 고백이 뭐냐면 이 손바닥 하나만큼 우리가 살고 간다는 거예요. 주께서 나의 말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시며. 참, 얼마나 주옥 같은 고백입니까? 아니, 여러분, 손바닥만큼 살면서 뭐 그렇게 강남 살면 어떻고 강북 살면 어떻고, 손바닥만큼 살면서 새 살면 어떻고, 예? 뭐 200만 불짜리 집에 살면 어때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그 뒤에 고백을 보면,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어지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에도 진실로 허사뿐입니다. 참, 모든 것을 다 가져봤던 다윗이 한 고백이에요. 예?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우주에서 내다보는 지구를 한번 보신 분 계세요? 지구 어떻습니까? 아름답죠? 자, 그런데 우주선이 이렇게 좀 멀리 떨어지면서 지구의 모습을 비추면 지구가 이렇게 볼링볼만 했다가 뭐죠? 전구공, 테니스공만 했다가 탁구공만 했다가 점이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클로즈업을 탁 시켜가지고 미국 땅을 딱 보여주면 굉장히 큰 것 같은데, 그 미국 지도를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거기에 고목사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그러면 주사랑 장로교회는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지금 다윗이 하는 고백이 뭐냐면, 나의 일생이 주 앞에 없어지는 것 같사오니. 우리가 바둥바둥거리는 이 땅 가운데의 삶이 우리가 우주 밖에 나가서 보면은 보이지도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 살아왔습니다. 다윗이 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과거의 왕년에 골리앗을 때려잡고 쳐 죽였던 이 왕년의 나인데 그 든든히 선 때에도 내가 지금 생각하니 진실로 허사뿐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네? 왕년에 사업 펑펑 잘 돼가지고 있을 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자신의 인생이 겨우 한 뼘 길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고백하면서 참 주님 보시기에 없는 것 같다고 고백하면서 그 대단한 다윗은 온데간데 없어지고요. 다시금 겸손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몸이 약하거나 연약하거나 어려움에 처하거나 아니면은 이 질병 가운데 들면 사람이 약해지다 보니까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다시금 자신의 인생 가운데 잘못된 것들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참 그러기 전에 그러면 참 좋은데 이게 연약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네? 제가 오늘 신문을 보다 보니까 그 기사,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사람은 고난을 통해 성숙하고 고난을 통해 또 다른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 여러분, 아이들도 왜 한번 아프고 나면 큰다 그러잖아요.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다윗이 지금 이 고난 가운데 자신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사람들은 강해야 능력이 있고 능력은 곧 강함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생각해요. 이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겸손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통해서 강함이, 능력이 드러나고 나타난다고 말씀하는 것이 성경의 원리이고 성경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약함을 들어 강하게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잡을 때 강하지 않았어요. 약한 자였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잘 들어보세요.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9절에 말씀하면 누구의 고백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의 이야기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예요 지금? 가서 설교 한 번 하면 3,000명씩 막 그냥 변화가 일어납니다. 능력이 나타나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볼 때 이야 대단하구나 이거. 사도 바울을 신으로 막 이렇게 추앙하려고 하는 세력까지 생겨요. 사도 바울을 보니까 남들은 알지 못하는 본인만 가지고 있는 육신의 질병 뭔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안질이라고도 하고 뭐 간질이라고도 하고 여러 학설이 나오지만 어쨌든 성경에 명확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육신의 질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면 하나님, 내가 이것만 좀 없으면 내 이 연약한 것 때문에 자꾸 내가 넘어지고 이 연약한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이것만 좀 없으면 좀 더 멋지게 더 강하게 사람들 앞에 퍼펙트하게 좀 사역을 하겠는데 이거 하나님 좀 고쳐달라고 3번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네? 우리가 가장 은혜 받아야 될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정말 여러분 지금 내게 주신 은혜가 나에게 족한 줄로 믿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그러고 나서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참 사도 바울이 왜 바울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할렐루야. 무슨 얘기냐면
세상의 원리로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보니 내가 지금 연약함이 있어서 질병이 있어서 내게 있어서 가시화도 같은 것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게 되어지니까 약한 것들도 내가 능력을 당하는 것도 내가 사업을 하다 쫄딱 망해서 궁핍한 것도 사람들로 인하여 핍박을 당하는 것도 곤란한 상황 가운데 처해서 믿음 때문에 믿음 지키려고 하다가 생기는 모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과거에는 하나님 왜 저 악한 자들은 저렇게 잘 되어지고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잘 섬기려고 했는데 이러한 일들이 벌어집니까? 라고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나의 모습이 이제는 이 모든 것들까지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해지기 때문에.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약해져야 내 속에 계신 누가 강해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강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강하면 주님이 약해지는 거예요. 약한 그때가 바로 강한 때라는 이 역설적인 진리를 깨닫는 오늘 주사랑이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윗이여 이 은혜를 알고 나니까 자기 몸에 있는 육체의 연약함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 겪는 고난과 이 악인이 잘 되지는 것 같은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이제는 기뻐하게 되어지고요. 진정한 소망은 세상에 있지 않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세상이 그 악하게 잘 되어지는 사람들 보면서 소망 갖지 않고 다윗이 어디에 소망을 간다고 이야기하냐면 두 번째로 하나님을 통한 소망을 찾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통한 소망을 2015년도에 우리 주사랑장로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찾게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015년도에는요, 우리의 가정도, 건강도, 사업도, 교회의 모든 사역도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기로 작정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내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되어지면 좀 잘 안 돼도, 사업이 좀 잘 안 돼도, 또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가 풀리지 않아도 결코 좌절하거나 낭망하거나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고집대로 무엇인가를 고집피우려고 하지 않고 그저 주님 주시는 말씀, 주님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건강상으로도 그리고 여건적으로도 최악의 환경이었지만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6절과 7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헛된 일에 분명하며 재물을 쌓으자 누가 취하든지 알지 못하나요? 주의 은혜가 무엇을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다윗은요, 자신이 그동안 의지하고 추구해왔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누구에게만 소망을 지금 두겠대요? 주 여호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겠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뇨하며. 여러분, 그림자가 이 책을 잡을 수 있을까요? 네? 제 지금 뒤에 비춰진 그림자가 책을 잡을 수 있어요? 물을 마실 수 있어요? 그림자는 잡을 수 없어요. 우리는 다 누구의 그림자입니까? 누구의 그림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들이에요. 우린 예수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들이에요.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뇨하며 재물을 쌓아두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한대. 다윗은 자신이 경험한 것을 가지고 고백합니다. 열심으로 전쟁 나가고 해서 전쟁의 물자들을 걷어들이고 다윗의 창고에 그냥 여러 보물들을 그득그득 쌓아놨어요. 근데 구테타 한번 뻥을 일으켜가지고 지금 쫓겨난 신세가 되어지니까 그 궁에 엄청난 재물들 다 누구 거예요 지금? 예? 압살롬 거예요. 압살롬 거. 주님이 얘기합니다. 부자가 올해는 풍년이 들어서 내가 창고를 하나 더 줘가지고 거기다가 그득그득 들여놓고 이젠 잔치하면서 살겠노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자에게 찾아가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저녁에 와서 내가 내 영혼을 데려가면 이 많은 게 누구께 되겠냐는 거예요. 다 그림자를 잡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결국 다윗이
몸져 누워서 이제 솔로몬에게 쫓겨다닌 신세가 되어졌지만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값지고 소중한 것을 다윗이 다시 찾게 되어지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나의 소망은 주께밖에 없나이다. 예수님밖에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으려고 그래요. 사람들은 저마다 집착하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집에 집착합니다. 어떤 분은 자동차에 집착합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에 집착하고요. 어떤 사람은 자식들한테 집착해요. 하여튼 모든 간에 집착하는 것들이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한 가장은요. 강남이라는 자신이 명문대 출신이라는 자신의 스펙에 너무 집착을 해버렸어요. 이것을 버리지 못하고 결국엔 극단적인 범죄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이 세상의 것들에 너무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따라가려는 2015년이 되어질 때 우리들의 믿음이 건강해지고 가정과 교회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강하여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안 지나가는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 지금 아직까지는 다 미모들이 뛰어나시죠? 돌아갈 때쯤 돼서 보세요. 이제 그 미모가 아직도 남아있나. 눈에 보이는 건 다 지나갑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조금 무능한 듯 연약해도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오직 우리들의 강함 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심으로 이번 2015년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성공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주사랑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5년 우리의 소망을 천국에 두고 살아갑시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래야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게 되어집니다. 내가 강해지면 예수님은 약해지는 거예요. 오늘도 약할 때 강함 되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약함이 우리의 강함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약할 때 강함 주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은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다시 한번 합시다. 약할 때 강함 주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주 안에 있는 보물은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약함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실패함 때문에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그 뒤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제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다시금 성공의 길,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기도를 이 시간 드리기 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뛰어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인간이 볼 때는 실패한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는 지극히 성공한 자가 되어진 줄 믿사옵니다. 약할 때 우리에게 강함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강함으로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사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가지만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게 원합니다. 내일부터 있을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 받을 준비를 하게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집회를 통하여 나에게 말씀의 깨달음의 은혜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넘쳐나게 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게 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우리의 강함이 되시는 주님, 약하여 쓰러진 나를 세우시고 말씀 속에 다시 강함으로 채우시는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세상 이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 않기로 작정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참 소망 되심을 고백하며 그러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모든 주사랑 장로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 자녀와 가정과 사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